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반갑고요.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곳에서 또 함께해 주시고 또 더 큰 신앙의 깊이와 또한 참된 우리의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한 부모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별히 부모들 가운데 주어진 권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네, 앞에 나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권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아버지의 권세 이제 시리즈 설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한번 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부분, 그 부모와 그 교육의 역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쨌든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괴물의 심연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괴물의 심연이라는 것은 니체의 유명한 이야기죠. 선악의 너머에라는 이제 니체의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모든 고전주의적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기독교적 가치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질서에 대한 그 전복을 이야기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의 그 사고, 무엇을 사고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견해를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말이죠. 뭐라고 돼 있냐면 괴물과 싸울 때, 여기서는 물론 이제 괴물은 그 당시 문화를 말하죠. 철학, 문화, 종교. 종교라 그랬으면 기독교고, 철학이라 했으면 이제 본질주의 철학, 고전 철학이죠. 그 다음에 문화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치관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당시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모든 사고들에 대한 괴물은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울 때 이제 그거에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싸울 때 너는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이게 우리가 물론 살면서도 여러분도 아마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나랑 안 맞고, 그다음에 혹은 뭔가를 되게 잘 못해서, 그래서 막 야단을 치거나 혹은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에 대하여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점점 변해가는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또 뭐 남편을 바꾸려다 보니까 이제 미쳐가는 아내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괴물과 싸울 때는 내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시면을 오래 바라보면 그 시면이 너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참 종합해 보면 물론 이제 저의 견해지만 결국 니체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물론 우리는 뭐 종교 철학만 하는 게 아니까 우리는 종교와 철학을 하니까 물론 그런 결론에 이르지만 결국 그렇게 중요한 깨달음과 그러한 중요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또 다른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니체의 사상이라는 거는 결국 그 핵심을 물론 뭐 저의 견해예요. 핵심은 사실은 영혼 회귀에 있습니다. 니체 사상의 핵심은 영혼 회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영혼 회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동양 철학, 쉽게 말해서 동양 철학에도 우리가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서양 철학에도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혼 회귀라는 것의 의미를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혼 회귀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초인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왜 초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영혼 회귀가 니체의 핵심적 그 생각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은 고전 철학을 부인하거든요. 그리고 고전의 기독교 종교들 그 모든 기존 가치관들을 다 전복시키는 정말 특별한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특별한 생각을 한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떤 가치가 등장해도 그 가치를 지탱해 줄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맞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그건 신이 증명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보증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증이 안 되니까 결국 불교처럼 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을 인간이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응?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과연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냐? 이거는 매우 다른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 목사가 저 얘기를 도대체 뭐를 바탕으로 저 얘기를 하냐?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믿을 그 이유가 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신을 우리가 믿는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신이 보증하니까. 그렇죠? 근데 신이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는 보증할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로 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라는 게. 자, 그런데 니체는 기독교를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직선적인 바로 이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라는 것은 직선적인 세계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니체는 그렇다고 윤회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윤회라는 거는 뭐 그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아리안족의 아주 중요한 사고 개념이거든요. 윤회라는 거. 그런데 윤회를 왜 못 받아들이냐면 윤회에도 역시 결국은 지옥과 극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로 가기 전에 지옥과 극락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회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 기독교적 사고를 전복했는데 뭐 똑같이 불교에도 마찬가지로 극락과 지옥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결국은 그걸 보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는 거다. 그런데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 윤회라는 것은 자기 주체라는 것이 존재하면 자기 주체라는 것이 존재하면 윤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좀 종교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면 좀 아실 수 있는 건데 윤회라는 거는 그 불교적 윤회라는 거는 자기 주체가 있으면은 그러면 윤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윤회라는 것은 모든 업의 연결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업이 연관성을 맺고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매우 분명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윤회라는 것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기가 사실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체는 이 윤회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바로 불교적 사고처럼 자기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니체의 니힐리즘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교적 사고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철학이나 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렇죠? 나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런 이 불교적 사고관, 윤회적 사고관, 이거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또 자기가 한 얘기는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윤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정말 직선적인 그 세계관도 아닌 그러면서 새로운 결국은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자 그리고 자기가 말한 모든 것들을 보증해 줄 어떤 영원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영원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회계라는 건 뭐냐면 윤회라는 건 어때요? 윤회하다가 결국 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있죠. 그렇죠? 무라는 것으로 도달해야 돼요. 근데 무라는 것으로 도달하기에 니체가 생각해서는 그것은 또 다른 회피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정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보증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회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윤회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은 윤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를 버려야 그래야 결국은 윤회가 끝나고 내가 해탈하고 이제 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회계라는 건 그럼 뭐냐? 영혼회계. 그러니까 영혼회계를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나라는 존재, 영혼회계라 그러면 이 니체의 시점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지만 그런데 영혼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각자의 주체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그 자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그 순간순간 충실했던 행동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불교적인 마인드예요. 불교적인 마인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영원히 지속할 만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에 집착하면 아까 말했죠. 뭔가에 집착하면 우리는 계속 윤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초인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초인하면은 이제 많이 오해해서 뭐 히틀러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초인은 결국은 나면서 내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불교적인 거죠. 나면서 내가 아니면서 그러면서 윤회를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삶에 집착해서 영원히 똑같은 삶을 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니체의 가치관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하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니체의 그래서 영혼의 길은 우리가 종교를 좀 알면 결국 기독교와 불교를 합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합해놔서 그래서 결국 내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든 이거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내가 초반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깊이 정말 어쨌든 이게 책 쓰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암울하더라고요. 암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참 사람들을 돕자고 제가 평생에 사실 생각해 와서 저의 경험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이걸 이제 집약해서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진짜 되게 암울한 거예요. 암울한 거. 진짜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인간이 너무나 큰 죄의 속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라는 거는 깊이 들어갈수록 답이 없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뭔가를 참 이렇게 하고 나서지만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결국 결론은 암울해요. 진짜 암울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괴물과 싸울 때는 너희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결국 니체는 참 좋은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괴물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러고 싶었지만 실은 니체 말은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결국 그러한 철학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부모의 불완전성은 자녀의 불완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사실상 아이의 마음을 만드는 100%의 컨트리뷰션은 결국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다. 왜냐하면 결국 기질을 물려받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환경을 제공받고 그리고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혹은 관심 없어서 일어난 일도 결국 부모의 무책임함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아이라는 거는 결국 100% 부모의 산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100% 부모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녀의 불완전함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윤리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거의 문화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오직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하여 고민해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교육에 있어서 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중심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 어른 중심의 문화이고, 어른 중심의 문화란 아이의 관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듭니다.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이 힘든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 중심의 문화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의 부모는 이제 한두 명의 아이만 낳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이가 원해서가 아닌 부모의 생각과 관점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대화, 그리고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것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부모들은 주장하죠. 내가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그렇죠? 오래 참지 못해요. 뭐 조금만 몇 번 반복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온유한 것 같지만 온유하지 못해요. 무례히 행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무례히 행합니다. 무례히 행하며 투기하며. 자, 투기는 뭘까요? 가끔씩 그런 부모에게 나타나죠. 아내가 아들한테 엄청 잘해주면 남편이 투기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부모들 봤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자랑하며 나 어릴 때 너보다 훨씬 잘했어. 뻑하면 자랑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다 맞아요. 다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무례히 행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무례히 행하는 건 뭐 아주 많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결국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원한 적 없거든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내며 저 뻑하면 성내죠. 뭐 좀 안 하면 제가 이거 뭐 웃기자고 한 얘기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아이가 정말 말을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3, 4살, 5살까지 말 안 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말도 잘하게 되고 이제 정상으로 컸어요. 작년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4시 반인가 그분한테 갑자기 회의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학원에 도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회의 중인데 막 아들한테 전화하더니 조용, 너 왜 학원 안 갔어요? 너 미쳤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 못해서 정상이 안 될 거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학원에 지금 늦었다고 성내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뭐 조국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악한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죠. 그렇죠? 불의를 기뻐합니다. 아이가 뭔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눈 감아 주죠. 진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죠. 고3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지 않죠. 진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지금 학원 한 번 안 가면 얘는 인생이 끝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놀랍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니까 부모가 맨날 자식에게 난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쳐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렇죠? 결국 아이를 위해 부모들은 헌신한다고 하지만 바울의 저 유명한 사랑장을 거꾸로 대입할 때 오히려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고 공감하는 것이 근데 놀라운 것은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라고 하면 여러분 정상적이에요. 근데 아니야 그거는 난 공감 못해 하면 여러분 이상한 부모예요. 근데 근데 만일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단언컨대 그 부모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큰 분노와 슬픔과 어두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인데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바로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억압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잘 자란 자녀들은 우연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결국 노력이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자란 자녀라는 것은 사실은 우연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부모의 노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의 양육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가인과 아벨은 완전히 다른 자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유전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인류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과 가인은 양극단의 아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보면 알지만 인간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물론 뭐 인간의 이제 염색체는 뭐 23쌍이기 때문에 되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우 간단하게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담의 유전자 2개, 그다음에 하와의 유전자 2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외향적, 내향적. 이게 이제 아담은 누구로부터 만들었어요? 이제 하와로부터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교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타입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외향, 하나는 내향, 둘은 이제 외향. 그러니까 외향, 내향이 섞인 게 정상인이에요. 근데 아담이 처음 아이를 낳았는데 극단을 낳은 거예요. 외향을 낳고 내향을 낳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바로 외향으로 나온 가인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외향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뭐 당연한 거고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외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향적인 자는 이타주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중심주의적인 아이가 나왔고 하나는 이제 이타주의적인 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이 잘 성장했다면 가인은 훌륭한 지도자가 됐겠죠. 그렇죠?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 아벨은 어떻게 됐겠어요? 박애주의자가 됐겠죠. 그렇죠? 워낙에 정말 그 이타주의적인 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이제 아담이 어쨌든 간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그가 뭔가를 만들어 이제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를 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집중해서 키울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계속 먹을 거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계속 엉겅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결국 환경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실은 아이가 양육된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신질환을 유발할 때 내향적인 아이들은 결국 정신질환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질환에 걸린 아이들은 사실은 매우 이타적인 아이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신질환적 환경이 벌어졌는데,에서 컸는데, 그러면 외향적인, 아주 극도로 외향적인 애들은 어떻게 되냐? 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환경에서 결국 정신질환을 유도할 환경에서 결국 키우게 되면 하나는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 왜 살인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정신질환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때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죠. 아벨은 정신질환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진짜 진정한 박애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뭘 얘기할 것이냐면 결국은 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우연에 의한 조합이 있다는 거죠. 자녀의 성장은 너무나도 많은 우연의 연속의 조합으로 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입양을 가지만 마침내 프랑스의 장관이 된 사람이 현재 있죠. 또 어떤 자녀는 재력가의 집안에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도 결국 마약사범이나 성폭행범이 된 아이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봅니다.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 야기된 일이지만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우연의 조합이 아이의 마음을 또한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대하여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잘 키워서 잘 되는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 키우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부모 중심, 곧 어른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 잡혀 있고 이는 아벨과 유사하지만 결국 심약한 정신질환자와 가인과 같은 범죄자를 양성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각종 다양한 형태로 증가합니다. 이는 결국 부모 중심의 가치관의 한계가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아동학, 패돌로지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 아동학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동학의 개념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른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시대에 있었던 개념은 아이의 경험은 어른을 만든다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나라에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이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 윌리엄 워드워스의 19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그러니까 결국 아이는 결국 어떤 사람의 결국 아버지다. 결국 아이가 경험한 것이 그대로 이제 어른까지 물려준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어른식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결국 어른식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시대에는 아이에게 있는 원죄를 강조하여 어릴 때부터 수도사 교육 등도 율법적으로 시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민감하고 특별히 천재적인 아이들에게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교육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동물 행동주의 등의 관점에서 아동학이 발달하여 아이들에 대한 많은 이해가 발전했고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정에서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곧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결국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 해도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인 아이들의 성장의 문제를 학교에서 대체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의 교육관을 주도하는 정신적 가치가 아이들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부모의 양육 방식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이 모르는 효와 경의 사상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효와 경에 대해서 동양은 많이 듣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효와 경이 좋음에도 왜 실패하냐면 바로 이것은 동양의 전형적인 군사부 일체에서 나오는 계급과 불평등의 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한 동양적 사고에서 효와 경을 배운 아이들은 그 결과 잘 자란 아이는 효도를 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진 아이는 불효를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부모가 만든 결과인데도 좋은 것은 부모가 취하고 나쁜 것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동양 효경의 사상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서 정신질환자 아이들은 불효를 행한 창피한 아이들이었고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다 알겠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집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가끔씩 친구 집 가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누가 있냐면 결국 정신질환자 아이를 키웁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거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화경은 없지만 평등의 가치관이 자리 잡은 서구에서 노인 복지나 아동학이 먼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효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불평등하지 않은 사고 체계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의 입장에서 교육을 행한다면 효화경을 가르치되 평등한 가치관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되게 암울하죠. 그래서 제가 괴물의 심연 얘기를 처음에 한 겁니다. 이거 쭉 보고 있으면, 야, 그럼 해답이 뭐야?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죠? 참 암울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정신질환의 배경을 창세기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양육의 실패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이 아닌 이상 가인과 아벨의 양육은 불완전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가인과 아벨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장하였으나 불완전한 양심의 형성으로 가인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이타적이라 할 수 있는 아벨의 유전자는 불행히도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라져서 인류에게 이타적인 아벨과 같은 유전자의 재조합을 갖고 나타날 사람들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시 아벨과 비슷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노아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아로부터 시작한 새 인류도 역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시 죄로 물든 것을 볼 때 결국 인간의 정신질환과 범죄의 문제도 부모 책임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이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도 자식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키워줬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부모도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국 아담의 죄로부터 이 결과가 물려받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 아닌 이 세상에서 아이를 아무리 잘 키우려 노력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도 이 세상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배웠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신의 아이가 뒤처져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교육을 진행하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세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바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죄 가운데 나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부모도 죄의 피해자임을 깨닫고 부모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밖에는 나를 만들 자가 없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절망하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아시고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고 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실은 더 부모 중심적 계명을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0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와 같이 불효자까지 처형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효의 사상을 병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데 정말로 이러한 부모 중심 양육의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그러면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여전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 결과 기독교가 정신질환자의 아이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종교로 등극합니다.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70%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자 아이가 태어날 거를 분명히 아는데 왜 어느 나라 어떤 사고보다도 더 강력한 바로 부모 중심의 바로 이 계명을 주셨겠는가? 그것은 그 계명 이전에 바로 자녀를 위한 더 큰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물론 뭐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또 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자녀의 문제에 연결시켜서 오늘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을 받았는데 결국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이 저런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하고 아이들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은 부모들이 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의 원리란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의 원리란 자녀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형통함을 주셔서 복음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오죠. 어떤 일이 나옵니까? 17장에 하나님이 바로 사라의 임신 소식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부인 사라를 또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제가 정신질환자를 부모들을 많이 상담해 봤지만 그 임신 중에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지만요. 임신 중에 바로 괴로운 일이 있는 임산부는 그것이 어떤 종류 간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2배 이상으로 결국 정신질환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는 사실은 정신질환자인
이삭을 사실은 낳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자기 남편이 무슨 100세의 어떤 아이를 임신한 자기를 또 다른 남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건 정신적 충격이 무조건 정신병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삭은 정상으로 나왔죠. 그리고 형통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위해 비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복을 약속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 이제 정말 그가 그 정든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의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1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롯이 떠났을 때 창세기 10장 15절 보이는 땅을 이제 네 앞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00세가 가까이 됐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없었을 때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또 동일하게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보다 더 정신질환자를 발생시킬 그런 율법을 바로 유대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의 마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그것으로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비록 부족한 자이고 그가 나약한 자이지만 그가 이삭을 위해서 눈물 흘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 다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부모에게 애초부터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녀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나에게 그 권세가 나에게 그 권능이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믿지 아니하고 맨날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만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준 이 권능을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에게 준 권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내게도 동일하게 이 권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 왜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왜 오래 인내주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을 때까지 바로 기도해주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권리는 그 모든 돈보다, 그 모든 명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삼성가에서 일어나는 또 다시 한 번 감옥에 갖다 놨죠. 또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있죠. 그렇죠? 그 많은 재산을 과연 물려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 최고의 교육을 시키러 해외에 보냈지만 결국 자살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최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고 최고의 사랑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형통의 복을 아는 자. 여러분, 인생은 나만 생각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내 한계를 알고 내가 언제 죽을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제가 뛰어났어도 결국은 지금 뛰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지만 이제 와서 잘 된 그 자녀를 가진 부모는 저희 부모보다 더 어깨를 피고 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여러분의 그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더 들면 손자, 손녀가 또 어떻게 크냐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잘 돼도 손자, 손녀가 빌빌거리면 또 희망이 없어져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내 문제의 끝이 아니고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고 또 있고.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브라함의 복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젊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뭘로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바로 그 복이 오늘 그 시면에서 만날 수 있는 괴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던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절망만 있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결국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시면에서 그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내 자녀를 가장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지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복을 믿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음으로 내가 기도한 것들이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혹은 그 손자 혹은 증손자 혹은 반드시 그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그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참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또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어떠한 절망에서도 그곳에 구원의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부모 된 자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될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를 복줄 그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대로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받은 에서가 정말 그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색에게 내게 줄 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며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에게 있는 이 권세를 부모가 알고 그것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경을 받게 되고 또 효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주셔서 돈도 명예도 아닌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